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28면입니다. 구약 성경 1128면에 있는 예레미야 48장 다 찾으시면 제가 36절, 여러분이 37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막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에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날씨가 연일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잘 지내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심판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제, 어제, 오늘 3일간 모압의 심판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압 민족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심판받았을까요? 그제, 어제, 오늘 이 본문을 쭉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 민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상의 후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압 민족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35절이 이 내용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48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35절에도 왜 모압이 심판받은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심판할 때요, 다른 어떤 삶의 정황의 문제도 있지만 항상 그 뿌리에 가보면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이 그 기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속이 좋으셔도 당신 아닌 어떤 존재를 숭배하는 것을 계속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왜 우상숭배를 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보다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압이 섬기던 신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모스입니다.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이 그들에게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주며 전쟁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는 모압이 심판받게 된 원인이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지금 살펴보았습니까? 우상숭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 우상숭배와 좀 다르게 다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42절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48장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지금 색깔 있는 글씨로 제가 표시한 부분이 있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만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자만, 교만이 우상숭배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만과 교만의 동전의 다른 면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그 동전의 다른 면이 뭐냐? 자만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42절을 강세를 다른 색깔 있는 글씨에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를 거스르고 그래서 멸망과 심판을 초래하는 이 원인의 동전의 한 면이 우상숭배라면 다른 한 면은 바로 자만이고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을 저 사람 되게 교만해 보여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게요.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교만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거나 사랑하거나 마음을 두는 것. 그게 우상숭배이고 또 우상숭배가 뭐냐?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만하고 교만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지를 수 있는 우상숭배는 무엇이냐? 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 비유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의 비유 중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비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할 때 수많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 수없이 많죠. 저는 이 비유들 중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비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 친어머니와 아들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 비유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요. 더욱 오늘 본문이 제대로 해석된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분명히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심판을 하는 대상은요.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패역한 자식을 내끓는 심정으로 지켜보시는 가장 인자한 아버지, 가장 인자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실 때
어떤 구절에서 인자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6절에서 일단 이 세상의 심판관의 어떤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한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여러분 여기 지금 36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피리같이 소리내며 이게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피리는 당시에 갈대로 만든 피리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 악기가 바로 갈대 피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의 백성의 그 우상 숭배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며 여러분 인간 사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분노하고 막 못 잡아 먹어서 뭐 이 나쁜 놈 막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피리같이 소리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36절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다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 정말 막 속썩이는 자녀를 향한 아비나 어미의 마음의 그 애절함을 너무 메시지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개역 개정으로 먼저 한번 읽고 메시지 성경으로 비교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은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부드러운 피리 소리처럼 내 마음이 모압과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슬피 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세상의 심판관하고 재판관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죽는 순간까지도 너는 잘못했으니까 죽어야 돼. 이게 아니고요. 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자식을 향한 인자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본문은 요 36절보다 더 진한 게 뭐냐면요. 47절입니다. 마지막 47절. 47절을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여러분 사실 이 재판관의 제일 안 좋은 태도가 뭐겠습니까? 네 지금 심판받지만 너 풀려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48장 47절을 보면요. 그 앞에 그렇게 긴 내용을 우상 숭배하고 자만하고 심판받는 것을 얘기하고서 마지막 47절에 뭐라고 끝내느냐 하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만 너희들이 그 심판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면 내가 돌려보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징계나 심판에 있지 않고요. 아들의 회복, 아들의 구원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긴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저도 이게 기억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막 오랫동안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우리 교육자들 전체가 예레미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2달 내에 심판이냐. 이런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설교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가지는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심판에 있는 게 아니고 회복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긴 메시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으로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그 잘못으로 고생하는 자식을 위해 울고 계시고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해서 사단의 송사를 받을 때도 네가 돌아오면 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헤매고 고생하는 자식을 위해 울고 계신 아버지,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이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새벽도 헤아리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심리적으로 어떠냐면요, 우리가 죄를 왜 범하면 안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라도 용서하시는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잘 돌이키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하지 못한 것, 온전하고 순전하지 못한 게 있다면요, 하나님은요 딱 거기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사랑교회가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영적으로 혼비한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드사랑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무서운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인자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죄악과 잘못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잘못으로 고생하는 자식을 위해 울고 계시고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 나의 삶을 이 시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반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 사랑교회가 주님 혹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간극이 생겨 있다면 이 시간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이, 이 예배가, 이 기도가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송사하고 너는 안 된다, 너는 늦었다, 너는 늘 부족하다 하겠지만 주님은 그래,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어려움을 안다, 너의 그 작은 믿음을 안다 하며 반기시는 우리 주님을 헤아리는 믿음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일 주와 함께 교회 정진영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번 한 주 다 실패하고 왔더라도 또다시 승리를 확인하고 승리하는
한 주를 살게 하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사랑교회 가운데 계속 힘있는 복음과 사랑의 역사로 새가족들이 계속 유입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특별히 찾아오는 젊은 부부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제가 지난주 새가족 강의를 강당 교류로 못했는데요, 이번 주일부터 또 새가족 강의를 하게 되는데, 몇 명이 되었던 그 새가족들을 통해서 정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부터 오늘 주일까지 진행되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우리 다음 세대의 마지막 남은 여름 수련회인데요, 우리 청소년들과 교사들, 스태프들이 모두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담비, 은혜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에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암환우를 포함한 어려운 시간 보내시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의 터치와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이정주 순장님 췌장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항암 수치가 은혜 가운데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영재 근사님 두 번째 방광암 수술을 위해서 우리 박정현 집사님 모친 뇌종양을 지금 적절하게 수술을 못하고 있는데요,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성혜영 집사님 부친 전립선암, 지금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새 가족인데요, 이미선 집사님 남편 김태균 성도님 림프암 항암 치료를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되고, 이 림프암의 특징이 원래 암이 발생한 어떤 지점이 있는데 병원에서 그것을 잘 못 찾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남편 되시는 김태균 성도님, 제가 듣기로 지난 주일날 제가 없었지만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이 외에도 환우들이 있지만 특별히 암 투병하는 이 긴급한 환우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내일 주일 예배 새가족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암 환우를 위해서 우리 이 기도를 들으실 우리 주님께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하게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며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교회 정진영 목사님, 세상의 컨디션 가운데,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회복과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사랑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힘있는 복음과 사랑의 역사로 새가족들이 계속 찾아오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찾아오는 젊은 부부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그들을 담아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 진행되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과 교사들, 스태프들이 모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 담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암 하늘을 포함한 어려운 시간 보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터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주 순장님 항암 수치가 현격하게 내려서 가장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재 근사님 두 번째 방광암 수술 완전하게 암을 제거하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현 집사님, 정희수 집사님, 아버지 어머님 뇌종양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요 기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집사님 부친 전립선암, 아버지요 항암 치료와 아버지 수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미선 집사님의 남편 김태균 성도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림프암 긴급한 항암 치료를 잘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원발암을 발견하여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약도 의사도 모든 환경도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